오늘 범상치 않은 본문을 가지고 일상회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으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부담감을 가집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을 먹어도 소화를 못할 만큼 아주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또 큰일을 치르고 나면 그만큼 감정 소모가 심해져서 온몸이 지치고 상하고 힘이 없어가지고 유의미한 일들을 못해요. 그냥 멍 때리고 앉아있거나 그저 쉬려고만 합니다. 의욕이 상실되고 지치고 힘이 없으니까 달달한 것만 찾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일은 자꾸 밀리고 마음은 더 곤고해지고 일상이 무너지고 건강이 점점 나빠지게 됩니다. 일상의 루틴이 깨어진다.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린다. 집중력이 안 되고 산만해진다. 스트레스가 가중된다. 그러니 누구든지 이렇게 대소사간의 일을 치르고 나면 점점 사람이 이렇게 힘들어지게 됩니다. 현대인들의 삶은 점점 더 편리해지고 모든 게 택배를 부르면 되고 어디든지 가보면 지금은 굉장히 문명이 발달된 편리한 세상 같지만은 이상하게 사람들의 삶의 질은 점점 더 팍팍해집니다. 정신건강이 나빠져서 정신줄을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괴물같이 돌연변이같이 그렇게 변질이 됩니다. 이 혼돈한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반짝거리는 해답을 찾아봅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한 그런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소를 당했습니다. 체포가 되었습니다.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착고에 발이 묶였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시간이 밤이 깊어갔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신세 타령을 하든지 팔자 소관을 넋두리를 하게 마련인데 분노 조절 장애가 생겨가지고 치를 떨기 십상인데 이 바울이 한밤중에 그 고통의 시간에 몇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째는 기도를 했다. 둘째는 찬송을 불렀다. 셋째는 도망칠 찬스가 왔는데도 옥문이 열렸는데도 죄송합니다. 도망을 안 치고 제수가 도망을 가면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간수를 말리고 우리 여기에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간수 가족들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 유명한 전도를 하고 그리고 그 식구들을 다 그날 밤에 세례를 베풀고 그 집안을 다 구원시키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지경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역으로 생각해 보면 바울의 미션은 자기 몸을 잘 간수하고 자기 건강을 지키고 그게 자기의 관심사항이 아니에요.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게 일상이에요. 자기 기분이나 자기 몸의 컨디션이 중요한 관심사항이 아닙니다. 오로지 할 수만 있으면 숨을 쉴 수만 있으면 기도하고 말을 할 수만 있으면 찬송을 부르고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그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하는 말기찬성, 말씀, 기도, 찬양, 섬김 이쪽으로 흘러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의 관심사항이 바울의 베이직이다. 바울의 기본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혼란할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기초가 튼튼한 사람이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내 지금 망해도 520만 원 남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교회 올 때 총각으로 520만 원 들고 왔는데 지금은 아파트가 한 채가 있고 차도 있고 애들 3명이고 지금 쫄딱 망해도까지 그 500만 원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그 첫 마음, 그것만 있으면 자기는 앞길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죠. 손흥민이는 어릴 때 슈팅 연습은 못하게 하고 드리블 연습만 6년을 했다 그러잖아요. 초지일관 처음처럼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기초를 튼튼히 해야 된다고. 첫사랑이라는 것은 계산을 하지 않는 순수한 사랑을 말합니다. 사람은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초심을 잃어버린 게 그게 변질이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살다 보면 어느 한순간 한눈 팔고 간에 바람이 들어가지고 사람이 엉뚱해지기가 쉽습니다. 마음이 한결같아야 되는데 의심하고 두 마음을 품고 욕심이 생겨서 사람이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한 마음을 회개해서 겸손하게 낮추라. 헛된 마음을 버리고 회개해라. 얼른 회개하고 돌이켜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도 바울이 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마음이 만신창이가 되고 시간이 오밤중일 때도 왜 그는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게 바울의 미션이에요. 바울의 사명이에요. 밥 먹듯이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명을 찾으면 힘들어도 해야 되고 아파도 해야 되고 무서워도 해야 되고 죽어도 해야 되는 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자는 이 일을 하다가 내가 죽어도 좋다. 그게 사명이 되기 때문에 사명자는 죽을 수도 없고 그 일을 마칠 때까지 미션이가 파서블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저는 최근에 사람들하고 교제를 하면서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목숨을 걸더라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목숨을 걸고 그 사업에 목숨을 걸고 생명을 바쳐서 그렇게 일을 하니까 지사충성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자가 사명을 까먹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되는데 갈잎을 먹으면 죽습니다. 사명감이 없기 때문에 쓰잘데없는 일에 마음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이 시대에 무엇보다도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해야 된다. 바울이 한밤중에 기도와 찬송과 전도를 한 것은 그게 일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밥 먹듯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침에 눈 뜨만 할 수 있는 일이고 저녁에 잠자기 전까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특별한 행사가 아니에요. 특별히 마음 먹고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밥 먹듯이 하는 일상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아침에 눈을 뜨면 하고 저녁에 눈 감기 전까지 그냥 쭉 하는 게 일상입니다. 밥 먹듯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셔도 물리지 않는 물, 삼시세끼를 먹으면서 평생을 삼시세끼 밥을 먹는데 그 밥이 지겹거나 밥맛이 떨어지지 않는 게 건강이에요. 반복적인 게 그 삼시세끼 밥맛이 지겨우면 그 사람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입맛이 떨어지면 몸에 염증이 생겼거나 병이 생겼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건강을 주시기 전에 입맛을 먼저 주십니다. 사람이 밥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밥 한 끼 먹읍시다 라는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밥을 먹을 때 밥상머리에서 교육이, 자녀 교육이, 부부간의 대화가 다 되어지는 거예요. 10번만 밥을 먹으면 친구가 된다는 속담이 있는데 목회는 먹회라고 그러잖아요. 이 시대에 가짜 뉴스가 많고 이 시대에 온갖 정보가 풍년인데 정작 홍수 때 맛을 물어넣듯이 생명의 말씀은 기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하는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밥 먹듯이 날마다 먹는 말씀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다가 울고 찬송을 부르다가 목이 메이고 정기적인 주기적인 이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아무런 느낌이 없고 찬송을 불러도 아무런 감동이 설렘이 없는, 그게 우리 몸이 병든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삶이 예배가 되고, 그저 쉬지 말고 기도하니까 항상 기도가 나오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송을 부르라 했으니까 그냥 숨 쉴 때마다 입술에 찬송이 터져 나오고, 이거의 일상이 돼야 된다. 일상이. 특별히 큰 맘 먹고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일날 당연히 교회 오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와야 되는 거예요. 일상이기 때문에 밥 먹듯이 해야 되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일상을 흐트러뜨렸습니다.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성도의 일상은 말기 찬성이다.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섬김. 말씀이 뭡니까? No Bible, no breakfast,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듣기 전에는 아침도 안 먹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바로 생명의 양식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말씀을 주십니다. 큰 암 수술을 하거나 큰 고비를 넘어가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요. 그 말씀 한 구절이, 찬송 한 소절이 은혜가 되면 그 고비를 휘떡 넘어갑니다. 그래서 성도는 Back to the Bible,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 중심, 항상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읽다가 답을 찾는 거예요. 성경을 보다가 약을 구하는 거예요. 신약, 구약, 성경 속에서 길을 찾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라, 삼시세끼 밥 먹듯이 성경 말씀을 날마다 아침마다 우리가 큐티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일용할 양식을 필요 충분 완전하게 먹는 것입니다. 한날의 괴로움도 그날로 족하니라. 괴로운 것조차도 그게 쓴 게 약이 되듯이, 신 것이 몸에 좋듯이 쓴 것조차도, 고난조차도 그게 우리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인생의 귀중한 자산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새벽 기도 끝나는 날 내 인생도 끝장난다 이랬잖아요. 성도는 새벽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금요 철야 기도로 한 주간을 마무리하면 됩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라 했으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했으니까, 기도를 쉬는 순간 사탄 마귀가 틈을 타니까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의 끈을 팽팽하게 땡기고 살아가는, 기도보다 앞서지 마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 여러분, 천국 가서도 계속 할 수 있는 게 찬송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소리가 찬송이에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송하라 했으니까 우리가 숨 쉴 때까지 찬송하는 거예요. 내가 숨이 붙어 있는 동안은 성가대를 하고 찬송을 하는 게, 이게 일상입니다. 루틴이 돼야 돼요. 말기 찬섬, 섬김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접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 성도는 돈이 있거나 없거나 건강하거나 밥 먹듯이 남들을 이렇게 사랑하며 섬기는 게 일상이 돼야 됩니다. 내가 받은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 사랑의 손길을 베푸는 것이 다 섬김입니다. 모든 섬김은 다 부모랭이 되는 거예요. 모든 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 더러운 것을 심지 말아야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이웃에게도 사랑을 섬겨놓으면 반드시, 할아버지가 심어놓으면 손자가 따먹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게 일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미워하고 그렇게 하면 다 내 자신에게 자해적인 그런 행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는 이 말기 찬섬, 일상이 회복돼야 된다. 이 시대가 얼마나 오염되고 감염되고 변질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일상을 회복하라, 사명을 회복하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할 때, 이런 하나님의 형상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의와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훼손된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의와 거룩을 회복하는데, 의롭다는 건 뭘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 사이가 반듯한 걸, 하나님과 내 사이가 통하고 친하고 편하고 좋은 것을 의롭다고 하는,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하는 사람은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밥 먹듯이 숨 쉴 때마다 먼저 해야 되는 삶의 우선순위가 그거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두드리 맞았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감옥 밖에 있을 때나 이게 일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삶이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큰맘 먹고 전도 한번 하고 큰맘 먹고 찬송 한 곡 부르고 그러면 안 돼요. 찬송은 그냥 언제든지 입만 열면 호흡 있는 자마다 나오는 찬송이 흥얼흥얼 그게 일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이를 의롭게 반듯하게 통친함락하라. 그리고 거룩을 회복하라는, 의와 거룩을 회복해야 되는데, 거룩이라는 뜻은 여러분 디모데와 같이 병약, 허약, 심약해도 깨끗한 양심이 있고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최고의 초대교회 리더십으로 들어 쓰신다. 깨끗한 그릇을 주님이 쓰신다. 깨끗한 양심, 순수 복음, 순전한 기독교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구별된 삶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멋을 부리고 명품을 걸치고 맛집을 찾아다니고 꽃놀이, 호캉스 여행을 다니는 그런 호사를 누리지 않아도 아무런 그런 게 없어요. 부럽지가 않아요. 그런 게. 우리는 천국 비밀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흥청망청 살지 않아도 그게 부러운 게 없어요. 한 개도 안 부러워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니들이 개맛을 알아?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을 감당하고 겸손을 감당하고 성실을 감당하면 원수도 그 사람을 안 건드린다 그러잖아요. 회복 탄력성, 레질리언스를, 회복 탄력성을 가진 사람은 무슨 꼴을 당해도 쓰러지고 자빠져도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것입니다. IMF가 터지고 코로나가 터지고 위기가 닥치면 오히려 뭔가 분발심이 일어난다. 아따, 하나님이 뭔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필드에 서면, 현장에 나가면 가슴이 설레이는 거예요. 심장이 뜀박질을 하는 거예요. 마침내 정신이 차려지고 본질로, 미션으로, 기본으로, 사명으로,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그게 대단한 것 같지만 바울이 대단해서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복음 전한 게 아니에요. 바울에게는 그게 밥 먹듯이 하는 일상이에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큰 힘든 일을 당할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나 고맙구나. 그걸 느끼게 됩니다. 힘들 때 입술을 열어서 원망, 불평, 짜증을 부리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에요. 성도는 감사함으로 받고 호흡이 있을 때마다 찬송을 부르고 그게 루틴이 되고 일상이 되고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이웃을 생각하고 너무나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을 경천애인,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폐암 수술하고 전립선암 수술하고 갑상선암 수술하고 암 수술 3개 하고 난 뒤에 죽을 지경인데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런 말씀이 마음에 감동이 되어 오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위로가 나발이고
제가 죽을 지경입니다. 아니다. 너는 네 미션이 네 건강 관리하는 게 네 미션이 아니다.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그래서 그분이 다 음식을 토하고 엉거벙 기어 나가가지고 방송을 한 거예요. 아들이 3명입니다. 둘째 아들이 그걸 유튜브로 휴대폰으로 찍어가지고 유튜브로 올려가지고 날기새 날마다 기가 막힌 새벽 방송이 전국의 암 환자들이 수만 명이 그 방송을 보고 지난주에도 같이 방송을 하는데 보면 뭐 나이가 많고 암수술 3번이나 한 번이 끄떡없어요. 뭐 말라 빠진 음성 뭐 돼지고기 이런 거 막 돼지같이 먹어요. 야, 저분이 거침없이 사도 바울이 그 밤중에 그러했듯이 저런 멘탈로 저런 일상으로 살아가니까 다른 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를 기쁘게 자기 몸을 보신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도 집안도 다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밥심으로 살아가듯이 사명자는 말기찬성으로 말씀을 듣다가 기도를 하다가 찬송을 부르다가 전도를 하다가 여러분 선교지에 가보면 재밌는 게 비행기를 타고 달러를 들고 선교지에 가서 똥폼을 잡고 선교하지만은 사실은 선교지에 가면 많이 선교를 받아요. 아프리카 가서 그 사람들이 맨발로 가시밭길을 아이들이 뛰어가고 돼지우리 같은 집에서 식구들이 10명이 바글바글 살고 교인들이 확 앉아있는데 교인들 절반은 에이즈 환자들이고 야, 그 기가 막힌 아프리카에 갔다 오면 그 충격적인 감동을 그 사람들이 예배 한번 드리려고 아침에 무슨 고구마 같은 거 하루에 한 끼 아카바 그거 먹고 3시간 4시간을 뛰어와가지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준비 찬송만 3시간을 서서 굴리고 뜁니다. 그걸 보고 나면 우리는 예배도 아니에요. 자빠져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 보면 눈물이 납니다. 야, 저 사람들이 저렇게 아이고 이 사람들아 배 꺼진다 앉아서 찬송해라 싶은데도 굴리고 뛰고 아프리카 특유의 리듬감을 가지고 저는 옛날에 러시아에 갔더니만 예배를 한 3시간 드리더만 예배 한 판 하는데 찬양대가 서너 번 나와요. 이 찬양대가 나와서 한 판 하고 또 설교 한 5번 하고 또 다른 찬양대가 한 판 하고 또 솔로하고 독주하고 야, 예배를 한 3시간 이래 하는데도 한 개도 예배가 안 지켰고 여러분 문화를 따라 예배가 다르고 일상이 다르다는 거예요. 밥 먹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밥심으로 살아가듯이 성도들은 이 말기 찬성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듣다가 발동기에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다가 이게 이상하게 찬송이 막 가슴을 울컥하게 하면서 마음이 발동이 걸리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나한테 오히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 콩고물이 떨어지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 갔다 오면 선교지 갔다 오면 선교지 갔다 와서 은혜 안 받던 청년이 없어요. 개고생을 하고 식겁을 하고 갔다 오는데 다 갔다 와서 은혜 받고 감동이 되는 이유가 현장에 서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뭐 지질구리한 그런 걱정을 할 틈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한밤중에 기도하는 것이 그 고통의 때 찬송을 부르는 것이 일상이라는 그냥 밥 먹듯이 하는 일이에요. 특별한 행사가 아니에요. 작정하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기본이요 사명이요 미션이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옥에서도 전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너무 일에 치여가지고 아이고 내일 또 출근해야 되잖아. 이씨 망할 놈의 세상. 내가 언제나 이 망할 놈의 직장 때려치우고 나는 자연인이다. 산에 가서 자연인 TV나 보고 은혜 받고 그럴 일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그저 밥 먹듯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호흡이 있을 때마다 찬송을 부르고 전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친정에 가나 시댁에 가나 이거의 정상이요 루틴이요 일상이요 사명이요 미션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요 건강 문제, 가족 문제 다 해결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교회를 구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일상이 회복되는, 사도 바울이 별종이라서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그걸 깨달았어요. 사도행전을 수십 년 보면서 60몇 년 만에 이번에 새벽 기도하면서 그걸 깨달았어요. 야, 이건 사도 바울이 별종이라서 사도 바울이 특별하게 큰맘 먹고 한 일이 아니고 이건 사도 바울의 일상이구나. 밥 먹듯이 하는 게 이거구나. 성도는 숨 쉴 때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쉬지 말고 기도하고 호흡 있는 자마다 찬송하고 그 일상을 회복해서 정상적인 것이 되고 활기차고 사탄 마귀가 얼씬도 못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